계속해서 우리 올 1월 달 건강한 교회 세우기 시리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월 달은 전통적으로 설교하는 것과는 좀 달리 여러분들 교제를 나눠주고 같이 수련회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또 저기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은 설교가 공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1월 말까지 특별히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좀 수련회하는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아상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성도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부품 하나하나가 다 썩어서 깨졌다면 그 자동차는 좋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자아상 회복에 대해서 생각했고 지난 주간에는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부정적인 것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비난, 세속화, 분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전략들 항상 비난이 넘치게 하는 위로와 격려보다는 비난이 넘치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장 강교한 가장 교묘한 전략인 세속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 그건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열 결국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교회를 허무는 궁극적인 목적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 가지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고요. 이제 오늘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것 우리가 함께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고 더 든든히 더 견고하게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이런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이지만은 그 본문을 주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테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자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 한번 세 가지 중요한 또 법칙을 만들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터 물그릇 앞으로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면은 첫 번째로 우정의 법칙 예수님과 함께 사귀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프린터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은 뭡니까? 두 대상물이 이렇게 떨어 있으면 친밀한 게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가장 가까워진 상태는 붙어 있는 상태보다는 서로 침투해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서로 침투해 있는 상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친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해지면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용어대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비유를 들면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방인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돌감람나무이지만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접붙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참감람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친밀한 것이고 이게 서로서로 침투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정말 돌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지만 이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의 그 몸에 돌감나무인 우리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가 친구 관계고 그걸 우정의 법칙이라고 첫 번째로 우리가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법칙은 우정의 법칙이고 이 우정의 법칙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받고 산다면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친구교회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정의 법칙 친밀하게 지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정의 법칙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전형적인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모델로 보여준 사람이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알지만 그 구조와 그때 신분으로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원수가 되어야 정말 그게 맞는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원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의 원수 관계보다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요나단이 다음 왕권을 노리는 다윗과 더 원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이치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해서 이 원수 관계가 아니고 이 원수 관계를 우정의 법칙으로 인해서 오히려 친구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줬고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 되는데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사이는 세상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왕권조차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왕권이 들어가면요 모든 관계를 다 분열시킵니다. 자,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다윗하고의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왕권이 들어오니까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왕권은 우리들이야 서민이니까 모르지만은 왕권이야말로 정말로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다윗 사이는 왕권도 끼어들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한다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분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건강한 교회에 적용시켜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 사이에 정말 친구 관계로 지낸다면 우정의 법칙으로 적용한다면 교회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고 어떤 것도 교회와 나 사이를 분열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친구 관계라는 것이요 참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30년, 40년, 50년 사귀었던 친구라고 할 때 어릴 때부터 정말로 허물없이 지냈던 친구라고 할 때도 그 친구 사이에요 물질이 들어가고 명예가 들어가고요 이익이 들어가면요 분열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할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들어와도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어떤 유혹과 어떤 물질이 들어와도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우정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친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정의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친구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은근히 시기 질투가 들어가고 라이벌 의식이 들어가서요. 친구 사이에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은근히 끄집어내리는 은근히 비하하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요나단과 다윗에게 가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게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 친구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말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 대하여서 사울에게 했던 말을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 친구 다윗을 얼마나 자랑하고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요 진짜로 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다윗을 자꾸 나쁘게 보는데 다윗은 내가 사귀어봤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품이 아주 착하기 때문에 왕권을 노리고 반역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요나단이 다윗을 제일 욕하고 다윗을 제일 비하해야 될 사람인데 가장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칭찬합니까? 이런 성품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나라를 구했다고 이 블레셋 사람을 했던 다윗의 업적을 칭찬하고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걸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을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자기 친구 다윗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 나가서 욕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형편없는 사람인데도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을 하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어디 가서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종종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비하시키고 자꾸 낮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성장한 사람은 자기 친구를 끄집어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친구를 높이 올려서 자기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요,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은 자기 친구를 높이 올립니다. 다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말을 적용시켜서 말하면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듯이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물론 부족해서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부터는 그건 과거지사로 돌리고 우리가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고 자랑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할 때에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 우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우정의 법칙을 지켜나갈 때 교회는 계속해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법칙을 용서의 법칙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라기 또는 이르기인데요. 여러분, 이 분량,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무거운 무게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분량은 양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좀 부피를 말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피는요,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넓이가 넓을수록 깊이가 깊을수록 분량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넓어야 되고 넓이가 넓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깊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듯이 소가지 밴댕이 같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밴댕이 속은 아주 비좁습니다. 아주 비좁았어요. 원수를, 친구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분량이 안 돼요. 부피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예수님처럼 넓고 예수님처럼 깊이가 있다면요, 어떤 원수라도 어떤 이웃이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부피, 이런 분량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삶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기 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정의 법칙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였다면 이 용서의 법칙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 관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째째해요. 그죠? 10명의 형들이 동생 하나를 팔아넘깁니다. 어떻게 팔아넘깁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죽이려고 했죠. 10명의 형들이 동생 하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끼어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그래도 그거는 너무하다. 아버지가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가 요셉을 죽인다면 아버지를 죽이는 것 같고 같잖냐. 우리 그것만은 하지 말자. 그래서 유다가 적극 막아서 요셉을 못 죽인 것이지,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죽일 만큼 정오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못 죽여서 어떻게 하면 웅덩이에 던져놨는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이 있으니까, 야, 저 우리 상인들 팔아넘기자. 그럼 우리 돈도 벌고 앞으로 요셉을 평생 안 보니까 얼마나 좋으냐. 아버지한테는 요셉 옷에 그 동물 피 좀 묻어가지고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겼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들한테 팔려서 미국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럼 오늘 얘기가 잘 될 건데 없잖아요. 우리 자매들은 날 파는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형제들이 정말 여러분 자매들이 여러분들 죽일 만큼, 실제로 그 형들은 유다 빼고 다른 형들은 마음으로 요셉을 다 죽였어요. 실제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미워해도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죽였고 웅덩이에 파묻어 버렸고 웅덩이에 던져 버렸고, 요셉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하고 만나서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요셉이 착하다고 해서 형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착해야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착해서 용서했던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요셉이 착해서 성품이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용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나온 삶의 과정을 보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형들을 보니까, 야, 이게 거기에 용서할 수 있는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제가 8절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형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나라에 와서 국무총리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 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45장 5절 창세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자, 8절 볼게요. 같은 의미인데요. 8절은 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8절,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요? 자, 요셉이 자기 형들이 애굽 미디안 상인에 팔아넘겨서 노예로 팔아넘겨서 왔는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보니까 이게 형들이 팔아넘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형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배후에 작용한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선한 게 아닙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극악무도하게 잔인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잔인한 고통, 폭력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때에 그 사건들, 그 과정들, 거기에 연루된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들과 아픔과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선하다고 해서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어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다. 나를 이곳에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었어.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왜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배신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한두 개쯤 다 걸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용서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깊이만큼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세상의 제도와 기관과의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기관과 어떤 제도와 비교해 보십시오.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서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용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전부 다 경쟁하고 다투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잘라내고 그렇게 하는 기관들이지. 또는 좋은 NGO 같은 기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관들이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기관들이 용서받고 용서받은 공동체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교회만 용서받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용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사고가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깊이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한순간에 다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을, 당하고 있는 사건들, 사람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십시오. 자동적으로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용서가 되면요, 뭐가 좋은가 하면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치유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데 내가 용서한 사람이 치유받기 전에 내가 먼저 치유되어서 내가 먼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원한의 썸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부정적이 되고 매사가 투덜거리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내 안에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용서되지 않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얽혀 있습니다. 일들도 있고 사건도 있고 사람들도 얽혀 있고,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은 진짜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 회복이, 내만 회복된다고 해서 관계 회복이 됩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게 될 때 상대방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요셉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는 것보다 좀 더 앞부분에 가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야곱이 형제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형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입니다. 요셉인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요셉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형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우리말로 하면 진짜 제대로 회개했는지 두 가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하나는 그 형들의 잔에 요셉이 중요하게는 잔을 넣어서 자기들이 훔친 건지 안 훔친 건지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고향에 막내가 있다는 것을 듣고 나는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인정하겠다. 요셉이 일부러 스파이로 모으는 거죠. 형들을 스파이로 모아서 너희들이 이 애굽에 온 것은 양식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고 스파이를 하려고 온 것이지, 너희들 다 스파이다. 원래는 다 감옥에 가둬서 처형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증명해봐라. 그래서 내가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뭡니까? 너희들이 고향에 들어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대신 다 가면은 안 올 수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 좀 형제 하나를 볼모로 삼고 감옥에 가다 놔라. 다 가둬놓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면 이 인질, 너희 형들 가운데 볼모로 삼은 인질도 살려두고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양식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막내를 데리고 오려니까 걱정이 돼요. 데리고 올 자신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은 절대로 놓아줄 사람이 아니거든. 왜? 20년 전에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요셉을 대신해서 야곱은 베냐민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형들이 압니다. 그래서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올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그럼 못 데리고 오면 어떡하면 자기들 가운데 한 명이 애굽에서 볼모로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국무총리 요셉이 그 요셉인지 모르고 자기들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합니다. 요셉은 다 알아듣죠. 그때 형제들이 서로 말해서 일치된 게 말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생겼는가? 우리가 그때 아우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 그 아우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얘기하니까 아 맞아 그렇네 그게 아니고, 그게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모든 형제들이 그걸 다 가슴속에 품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죠.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미움으로 동생을 팔았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거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거부터. 내가 감기 걸리면은 내가 요셉을 팔아서 감기 걸리는.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가다가 다리 삐면은 아우의 핏값이 내 다리를 삐게 했는 거예요. 그걸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과 괴로움과 두려움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형제 중에 한 명이 죽게 되니까 전부 다 일치해서 말하기를, 누가 시키는 게 아닌데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핏값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20년 동안 요셉도 힘들었지만 20년 동안 이 형들도 죄책감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걸 요셉이 듣고 이제 형들이 진짜로 변화됐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거기서 용서를 해줘서 형들의 괴로움과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치유하고 다시 형제간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친구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의 형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의 넓이만큼 깊이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일어났던 과거의 모든 일들 용서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소통의 법칙, 이렇게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법칙인지 여러분들 좀 혼돈될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폐쇄적인 교회는, 닫힌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는, 닫힌 공동체는 결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열린 공동체, 쉽게 말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와 소통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과 다 만나줬습니다. 그 당시 세리, 반역자라고 말하는 세리도 함께 만나서 소통한 그 창기들, 돌멩이로 돌멩이 던져 죽어서도 좋은 괜찮은 그런 창기들, 죄인들, 예수님은 다 소통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폐쇄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죠. 이웃과 소통합니다. 그게 뭡니까? 대화입니다. 자기와 소통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웃과 대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과 소통하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나 자신과의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이웃과 대화해야 되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통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나 자신을 소통하는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소통을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제가 한번 더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원래는 무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아랠 것을 아뢰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못합니다. 우리는 워낙 죄인이라서.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대신해서 간구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는, 이웃과의 소통을 대화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유명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그 120명을 언어로 말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 성령이 그들로 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성령의 시키는 언어로 말을 했는데 방언을 하니까 그때가 오순절날이라서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흩어지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성지순을 하러 왔는데 각각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웃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언어로 말하게 하니까 이웃과 말이 안 되는 언어가 다른 외국어라서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도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람들과 소통,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면 그리고 로마서 9장 2절 3절 보면 성령은요 우리 양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늘 터치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터치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을 터치하셔서 내가 늘 나 자신과 소통하게 성찰을 통해서 소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요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이 소통 뒤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웃과 대화를 하게 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하고 오늘 2020년 1월 19일 오늘하고 과거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제일 급격한 변화 중에 하나는 통신의 변화입니다. 통신하는 게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 요즘 우리 유스그룹 애들 한두 저만 해도 통신수단이 너댓 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전화가 있죠. 제가 카톡으로 연락하죠. 텍스트 메시지 주죠. 이메일 하죠. 저만 해도요 기본으로 4개가 가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보시면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통신수단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통신이 더 발달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더 많이 기도합니까? 오히려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 덜 하게 됩니다. 물론 기구적인 방법으로 사람과 통신하는 방법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저도 가끔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전교인한테 카톡으로 전교인 묶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냅니다. 정말 편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긴다 할 때 기구적으로 더 통신, 더 소통은 쉽게 되었지만은 이 시대 사람들이 진짜 이웃과 진실로 대화를 통해서 더 소통합니까? 오히려 더 안 합니다. 더 안 만나죠. 만날 이유가 없죠. 통신수단으로 통신하는데 소통하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진짜로 대화의 소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소통한다고요? 해야 될 통신수단이 하도 많아. 즐기고 누려야 될 통신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더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통신은 무지무지하게 발달했는데 하나님과 더 소통 못하고 이웃과 더 소통 못하고 나와 나 자신과 더 소통을 못하는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신이 발달한다고 해서 소통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통신수단이 많이 장착되고 해서 하나님과 더 기도할 줄 압니까? 천만에요. 교회가 통신수단 첨단 장비를 갖다 놨다고 해서 성도들 간에 진실한 대화를 합니까? 천만에. 교회에 가면 통신수단이 너무 많아서 이 통신수단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거나 천만의 말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이웃과 소통하고 나 자신과 소통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갈로 1번에 성령, 통신수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소통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통은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소통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통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을 때에 소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제일 잘합니까? 스피치 학원에서 연설하는 방법, 수사법, 비유법을 잘 적은 사람이 말을 잘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정확히 잘 듣는 사람, 잘 경청하는 사람이 제일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것에서부터 소통이 시작되고 듣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참 안 들어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내 기도 들으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별로 관심,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별로 관심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에 관심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들으시오라고만. 물론 이것도 기도지만은 정말 소통하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대화하면요, 이웃 사람 얘기, 주변 사람 얘기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그리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대화, 경청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소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몸이 귀였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몸이 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의 얘기를 온몸으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하늘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들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들음으로, 경청함으로 여러분 소통이 시작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지고 자기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것은, 경청은 상대방의 가치를 가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 참 많이 하잖아요. 내하고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한참 열려서 막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딴짓하고 안 들으면 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설교를 듣는 척 해주니까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자꾸 신나서 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할 때 내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내 기도를 들을 때 우리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소통하는 공동체, 성령께서 함께 같이 소통하고 잘 들음으로, 먼저 경청함으로 소통해서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우리가 2020년 올 한 해 동안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